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궁극적인 정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약한 사람들, 조금 더 확장해서 이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공동체의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궁극적인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더 전할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이제 교회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이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또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요, 직장에 나가서 실천을 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전하고 또 잘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다가도 저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넘어졌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어서 제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할수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를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움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데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주의도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인데 이제 무엇이냐면요. 바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목적, 잘못된 정의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나치 정권은요, 독일인들만 매우 우수하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이런 이제 독일인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차별하다가 결국에는 다 학살을 해버리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되죠. 이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잡히면 죽을 것을 아니까 바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에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이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자신은 무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은 국가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가 이것을 하라고 했으니 나는 그것을 실천했으므로 나는 무죄다. 오히려 내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유죄겠지만 나는 국가에서 시킨 그 목적을 이제 행했으므로 나는 무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피게 됩니다. 이때 이 재판을 참관했던 여성 철학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요,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유대인 철학자, 여성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재판을 보면서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 유죄냐? 이 사람은 무지성, 무사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공동체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너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공동체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너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 혹은 잘못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는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를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사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나중에 교회가 잘못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때도 그때도 뭐 괜찮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하는지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잘못되었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양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의를 잘 실천했는지 혹은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실천했는지 논리적으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잘 실천했는지 잘못 실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심이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가슴 속에서 찔립니다. 가슴 속에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일까? 아닐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으로 도와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기쁜 마음이 들까요? 둘 다 들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좋다는 그 마음보다는 잘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클 겁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만 양심은 우리에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또 계속 생각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양심이 계속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잘못을 계속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양심이 막 콕콕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합니다. 계속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계속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게 되면요, 우리에게 잘못을 알려주는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양심의 단점이 또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양심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국가마다 또 사회마다 양심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회는 양심에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체세포 복제라든지 뭐 줄기세포, 인간 복제, 뭐 전쟁,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이제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래서 계속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잘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했는지,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생각을 멈춘다면 그때부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 계속 해보시고 고민도 계속 해보시고 또 사유도 계속 해보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공동체, 정말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의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 양심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흘려 듣지 않고 정말 그 양심 목소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계속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